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독자 이삭을 낳았던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던 명령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 앞에서도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하신 숫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결코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그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처형하기 위한 잔인한 형틀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형틀을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제단으로 바꾸어 놓으십니다. 세상은 예수가 졌던 십자가를 실패라 불렀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수치로 여겼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온 인류를 향한 용서를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인간의 미움과 악의가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부당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시는 비참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밤새 부당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또 잔인한 채찍질에 찢기신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붙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군사들이 자신들의 짐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강제로 지우던 앙가레이아라고 하는 징발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시몬은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나가던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그 짐을 조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우연한 발걸음조차 십자가 곁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구레네 사람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어지는 장면은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하는 인간의 악한 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구속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전히 마시기 위해 군인들이 고통을 덜어주려 건넨 모략탄 포도주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희생 앞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전리품으로 삼습니다. 지나가는 이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머리를 흔들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주님을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죄는 단순히 도덕적 규율을 어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 기준과 기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을 밀어내는 교만이 죄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인간의 거절과 조롱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은 눈부시게 빛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밀어냈지만 하나님은 그 밀려난 자리를 온 인류를 사랑으로 품는 구원의 제단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거부당한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오해와 외면과 냉대의 자리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먼저 지나가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는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를 가장 먼저 지나가시고 가장 깊이 아시는 분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부당하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합니다. 시몬처럼 우리의 삶에도 원치 않게 짊어지게 되는 억지스러운 순종의 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이 거부당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거절하고 외면하는 이들 앞에서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거부당하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오늘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껏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흘러가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머물렀던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세상의 조롱과 멸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거세져만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 곧 백성을 하나님께 바르게 인도해야 하는 당대의 영적 지도자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음을 기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주님을 가장 먼저 또 가장 악한 모습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던졌던 조롱의 말 속에는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무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와 죄인을 구원하셨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지금 당장 자신을 구원하지 않는지 그 거룩한 섭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임을 보여줍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당당히 내려오셨다면 주님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은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죄인은 영원히 구원의 길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끝까지 주님이 머무신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완전한 순종이었고 우리를 향해 멈출 수 없이 흘려보내시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인간의 세속적 기대와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사람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사람은 군림하는 강한 왕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받는 종을 보내십니다. 사람은 적을 심판하여 승리를 얻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이 고백하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의 역설이고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원복음과 모리아 산의 숫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총에 이르는 구약 전체의 언약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하나로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뜨거운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고통 속에서도 제자리를 지켜내는 희생이고 끝까지 머무는 것임을 십자가는 보여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십자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손해가 생겨도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오해 앞에 금세 사랑을 거두는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 오늘 우리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먼저 이해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끝까지 머무신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조롱의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완전한 실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은 짧지만 참담한 진실 하나를 우리에게 전해 줍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유혹하더라. 예수님 좌우에는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려 있었고 세상의 눈에는 주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죄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은 아마 극도로 외롭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겁에 질려 이미 도망쳤고 은혜 입은 백성들은 등을 돌렸으며 영적 지도자들은 조롱을 쏟아 부었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함께 죽어가던 강도들마저 주님을 욕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 이처럼 가장 철저한 고립으로 보였던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시간이 됩니다. 세상은 그 침묵을 무능과 패배로 단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 온 인류의 죗값을 남김없이 지불하셨고 십자가를 끝이라 여긴 세상과는 달리 그 피 흘림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언한 그대로 우연한 비극이 아닌 오래전부터 준비되었던 구원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수많은 제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며 짐승의 피를 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온전히 하나가 됩니다. 공의는 우리의 죄를 엄중히 심판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시고 동시에 그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기도가 막힌 듯 느껴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실패한 것만 같은 순간을 만나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침묵이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골고다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장 이해할 수 없어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사랑이 멈춘 비극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구원의 자리이고, 이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어떤 풍파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침묵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화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캔버스에는 화려한 배경도 수많은 군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아래를 비추는 한 줄기 빛만이 그 캔버스에는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가 묻습니다. 왜 다른 것들은 그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화가는 대답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 우리의 추악한 죄도 드러나지만 사실 그 죄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눈부신 사랑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의 차가운 거절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멈추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묵묵히 고통의 자리를 지키신 또 끝까지 그곳에 머물르셨던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패처럼 보이는 그 조롱의 자리이지만 마침내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싹신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낸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에 일어났던 감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을 이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하루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가까운 이들부터 품는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를 건네고 언제나 내 생각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 더 헤아려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나의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변의 아픔과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미움 대신 용서와 격려의 향기를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머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일하실 때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친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품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풍성한 사랑으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채우고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